예, 오늘 저랑 이제 사도행전 연구 7번째 시간이고 2장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이어지는 사건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미 저랑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약속하신 바로 그날에, 즉 오순절 때가 참에 실제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나아가서 뭐 했다고요? 각 나라의 언어로, 이상한 말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일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저랑 잠깐 살펴보셨던 것처럼 2장, 저랑 2장 36절, 이게 하나님의 큰일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2장에 막 세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들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큰일의 핵심을 한마디로 이렇게 추격했어요.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자 실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당황했어요. 저 사람들 왜 저러냐? 심지어 술 먹었네. 조롱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그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 것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설교했어요. 그랬더니요, 보세요. 베드로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요, 이 원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자 오늘 본문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양심이 찔렸다 그랬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그들의 흉악한 죄를 드러냈고,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명확히 보자 괴로워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간구해요. 도대체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냐고. 그냥 양심의 찔림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와 믿음 합치면 회개의 회, 믿음의 믿, 회밑 이러면 돼요. 아니 누님은 회개와 믿음을 합친 단어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 불렀다고요? 회심.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합쳐서 회심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증표로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강조되는 것보다 우선 믿음의 증표로서의 세례예요. 즉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를 예수님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로 뭘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으라고요. 특별히 이것은 유대인만을 위해 준비된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만을 위한이 아니라 먼데 사람,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항상 편협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은 자신들만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유대인으로 되기 위해 할례를 받고 유대의 모든 규례에 동참을 해야지,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지, 할례도 안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 못했다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바로 이 회개와 믿음의 섭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베드로의 권면에 따라 어떻게 돼요? 그 하루에 몇 명?
3,000명. 세례를 3,000명이 받아요. 물론 이게 하루에 다 일어난 일이었겠는가, 아니면 조금 기간이 있었겠는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논쟁을 하는데 3,000명에게 세례 주려고 그러면 세례 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필요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좀 약간 뭐 이런 걸 가지고 학자들이 좀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궁금하면 천국 가세요. 궁금하면 천국 가서 물어보시고, 분명히 말씀 앞에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속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교회의 성장이에요. 예를 들면 앞서도 이미 말씀드렸고,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요.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저를 따라하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뭐라고요? 누가 믿어요? 다 그것만 그 앞에 왜 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누가 믿어요? 너무 길었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이 된 자가 다 믿는다고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이미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작정대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특히나 오늘 본문은 뭐 잘들 아시는 부분에 뭐 저기도 써있고 뭐 하여튼가 그 오늘 보면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의 이 모습에 아주 주목하셔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본문이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회심하여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요, 뭐에 순종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이 엄청 많이 나타났거든요. 이건 제가 사도행전 다루면서 기적, 은사, 뭐 앞서도 방언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나올 때 제가 조금씩 필요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랑 읽으시면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적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죠? 표적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어떻게 기적 하나 일으켜드려요? 제 기적 하나 일으켜드려요? 한 5시간, 5시간까지 한 7시간 지나면 깜깜해질 거예요. 잘 들으셔요. 이미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적과 표적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확증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동원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거 본 사람들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모르세요? 나사로 살렸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자마자 뭐가 결정되는 줄 알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뭘 결정하냐면, 야, 죽여. 아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별로 놀랍지도 않나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그런데 그 위대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더니 예수를 믿어요? 아니에요. 예수를 죽이기로 했다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뭐 했어요? 눈만 뜨면 눈앞에 표적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그걸 매일 아침 나가서 주워서 먹었어요. 근데 그거 입에 넣으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기적과 표적이 우리를 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마음을 쏟은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뭐 했대요? 기적과 표적에 집착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믿는 자들과 다른 삶이 나타났다고요. 뭐 기도 한 번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가 눈에 뵈고. 제가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역은 본질로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의 말씀의 확신 가운데 그를 위해 증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고 뭐가 뒤집어지고 아니래도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 얘기가 나오고, 그 사람의 삶을 볼 때 예수가 보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 전적으로 예수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교회라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삶이 다르더라. 예수 믿으니까 다른 삶을 살더라.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물론 이 본문 속에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교리들이 있죠. 보세요. 베드로가 교리 들어간 거예요. 절 보세요. 베드로는 분명히 무슨 설교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랬으니까 죽였죠. 오히려 어떤 심정으로 죽였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저 어떻게 살려놓냐고. 저 죽여야 된다고. 특별히 십자가에 죽인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왜 십자가에 죽여요? 예수는 그냥 죽이면 안 돼요. 신성모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율법에 따라 그냥 안 죽이고, 쟤 하나님 저주 받은 거야. 우리가 죽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에 죽여요? 십자가 나무에 매달라 죽이는 거예요. 그걸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돌 들어서 던져 죽일 수 있다니까요. 조금 뒤에 나오지만 스데반은 지들이 돌 던져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왜요? 신성모독했다 이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아들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으니 저거 하나님 저주받아 죽어야 돼. 그래서 나무에 달았다니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예수가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니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죠? 돌이키라 얘기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표지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가르치며, 물론 그 가운데 성도를 가장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서 수십 년을 교회 안에 붙어 있었던 거죠.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애처로운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란 우선 이걸로 출발해야 돼요. 뭐요? 내가 죄인이기에 내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없이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끔찍한 죄인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인식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베드로는 다른 건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회개해. 이 시대의 교회가 자꾸 다른 걸 얘기해요. 교회는 뭐 얘기해야 돼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설교가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게 뭔지를 아주 정확히 보여줬어요. 교회는 잘 먹고 잘 사는 법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행복한 인생을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여전히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인식하셔야 된다. 그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여전히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그래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딴 것 때문에 내 삶이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사실 때문에 매일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기독교 신앙의 과정이고, 기독교 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본문을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이 굉장히 좀 이렇게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제가 간략하게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있는 성령의 선물이란 성령께서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은사들, 즉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은사가 나오죠. 어떤 은사? 별로 받은 은사가 없어서 잘 모르시겠어요? 나중에 은사도 다시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얼마나 은사가 많아요. 그렇죠? 누구는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누구는 방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 통변의 은사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들을 주세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은사가 아니라 성령 자신을 얘기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잘못 오해하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세례 받으면 성령이 나한테 오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믿으시죠?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제가 소선지사 한번 하면서도 어디죠?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가 깨달아지냐면 죄가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뭘 깨달았죠? 자기 죄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리까리 하세요? 정확히 정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는 있어요. 양심의 가책. 그냥 내가 잘못했다. 마음에 찔리네. 이런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괴로워. 내가 이런 죄를 졌다니. 나는 비참해. 이러고 끝난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뭘 갈구하죠? 내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그 베드로 앞에 갈구하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미 성령께서 이들에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죄를 확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을 이들 마음에 주신 거죠. 세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우와 관련된 분이 병상 세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제 요거 얘기하다 말았는데, 세례 받으면 천국 갑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이런 걸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뭐 하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세례를 받으면 천국을 왜 가요? 물기 얹은 건데 제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이 없어요. 예수 외에 무엇이든지 넣으려 그러면 그걸 다른 복음이라 그러는 거고 저주를 받을 거라고요. 세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시적인 표징인 물로써 인치는 것뿐이에요. 당신 예수 믿는 거 맞구나.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므로 이 사람이 정말 그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라고 인치는 것이지,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세례가 구원을 준다고 우겨서 교회를 병들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캐톨릭 이단이에요. 교회가 세례를 줄 때 그에게 의가 주입돼요. 그래서 아세요? 캐톨릭 사람들은 죽어도 영세는 받아야 된다니까요. 우린 세례라 그러고 그 사람들 영세라 그러죠. 그 사람들 죽어도 영세는 받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세를 받아야 적어도 어딜 안 가요? 지옥을 안 가요.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왜 적어도 영세를 받아야 지옥이 안 간다 그런지 아세요? 세례를 누가 베풀어요? 교회가 베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교회가 세례를 베풀어 줘야 결국 어디 가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교황 말 똑바로 들고 사제 말 똑바로 들고 교회 말 똑바로 들으라고요. 이게 캐톨릭 이단이에요. 예수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문제를 묻든지 이런 걸 혼동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기독교 교리예요.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혼동을 하시면 누가 자꾸 와서 이상한 얘기하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야, 바꿔요? 야, 니네 교회 그런 데 가지 마. 우리 교회 와야지 구원 있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천지로 넘어가고 구원파로 넘어갔어요. 우리만이 구원이 있다고. 아니 세상에 우리만이 구원이 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만이 구원이 있지 어디 우리만이 구원이 있어요.
눈에 말씀드리니까 이 명백한 교리가 자꾸 교회사 가운데 흔들렸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단으로 빠지기도 했고 여전히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고 혼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도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회개의 증거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세례를 받은 것은 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인 것이지 이들이 마음을 착하게 먹고 이들이 세례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보세요. 하루에 몇 명이 회개를 했어요? 3,000명.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건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강력하게 그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사람들 예수 많이 믿었네? 성경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 오르셔서 얼마나 직접적으로 이 땅에 개입하셔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가? 주님의 그 위대한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 이 기록들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특히나 그 모든 중심에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해요. 뭘 받아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첫 번째, 구약의 말씀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구약을 제낀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베드로 설교할 때 베드로가 뭘 가지고 설교했어요? 제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뭘 가지고 설교했어요? 구약을 가지고 설교했죠. 내가 만나본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느끼기엔 이런 분이었어요. 간증 안 했어요. 뭐 했어요? 구약의 요엘서를 봐라. 다윗이 시편에서 어떻게 예언했는지 봐라.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사도들은 철저히 구약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구약을 풀었어요. 이게 설교라고요. 아무리 목사가 화려한 말을 해도 심지어 강단에 서서 해도 그가 성경을 푼 게 아니면 그게 설교가 아니라고요. 아무데나 아멘 하시지 말라고요. 저게 진짜 성경인가? 저게 진짜 말씀인가? 말씀이면 듣기 싫어도 아멘 하시고 따라오시는 것이고,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듣기 좋아도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베드로는 철저히, 사도들은 철저히 구약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럼 구약만 붙들고 있어요?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사도들이 풀어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것이 처음엔 설교였어요. 왜요? 베드로 살아있으니까. 사도 요한 살아있으니까. 아니 뭐 제자들 살아있으니까 제자들이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그 입으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사도들. 그렇죠, 죽죠. 사도행전 12장 가면 이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사단도 난리를 쳐서 처음으로 야고보가, 사도 중에 처음으로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이 12장에 나오잖아요. 12장 가기 전에 7장엔 이미 누가 순교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할 때 사단도 같이 날뛰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는요, 말씀을 듣고 싶으면 사도들이 와서 들려주면 돼요. 근데 사도들의 숫자가 제한이 있죠. 성도는 막 늘어나요. 그럼 누구에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글을 남기는 거예요. 때로는 누가 그것을 복음서라는 형태로 남기고, 때로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다른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약성경. 그러니까 성도들이 붙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과 주어주고 있는 신약의 말씀들. 이 신구약 성경을 붙들고, 그리고 나서 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교제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전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고 교제하는 걸 계모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깨졌는데요. 성도들이 좋다고 모여서 하다가 이상한 일들 하다가 상처 때문에 관계 깨지는 바람에 교회가 깨지고,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뭐 예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한국교회 역사예요. 아실걸요? 제 얘기 농담,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까? 왜 그랬어요?
말씀은 빠지고 교제만 한 거예요. 교회는 교제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대로 교제하는 데지. 말씀대로 전도도 하셔야 되고 말씀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그 말씀에 있을 때 참 놀라운 증거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면 공산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사회주의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공동재산, 공동소유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성경에 봐라. 초대교회를 봐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동재산, 공동소유를 가지고 그들은 평등하게 살았다. 그러니 이건 성경에도 나온 것이다. 그러니 우리 다 때려치고 사유재산 거부하고 우리 거 다 같이 쓰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끊임없이 나왔던 게 형제회, 어떤 무슨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이에요. 세속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며 꽁꽁 경제 안에 경제 공동체. 예전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이 말이 되게 많이 유행이 된 것 같아요. 경제 공동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이 쓰고 같이 벌고.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성경이 사유재산 부인합니까? 인정합니까? 개인 재산 성경이 부인합니까? 아니면 인정합니까? 증거 대보세요. 그 같이 이러면 또 갑자기 당황스러우시죠? 증거 대보세요. 성경이 사유재산 인정한다는 증거 대보세요. 예, 뭐 얘기하시는데, 자, 제가 쉽게 설명드릴까요? 십계명 첫 번째. 항상 물으면 갑자기는 안 떠오르시죠? 제가 조금 여유를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십계명 묻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이 뭐예요? 그렇죠. 내 거 남의 게 없으면 도둑질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보세요. 성경은 사유재산 가르쳐요. 열 번째도 뭐예요?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거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사유재산 인정해야 안 해요? 하지요, 당연히. 아니, 사유재산을 인정을 안 하는데 무슨 도둑질이 있어요. 군대에서 그런 일 자주 있죠. 군대에서 뭐 하나 없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훔쳐와서라도 이렇게 채워야 되거든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군인 아저씨들이? 물자이동이라고. 물자이동. 아주 나쁜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돼요. 군대니까. 아니에요. 군대도 그러면 안 돼요. 여기 군인 없으시죠? 어찌됐건 뭐 사유재산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죄송한데 성경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십계명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십계명에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 즉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유익이 있는데, 야, 그런 거 인정하지 말고 네 거 내 거 다 섞어서 같이 써. 그러니까 이거 내 눈에,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 십계명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니까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재산을 교회에 드리고 그것을 다 사람들이 나눠 쓰게 해요? 너무 받은 은혜가 커요. 어떤 은혜를 내가 구원받은 은혜랑 비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예물, 그것을 하나님께 교회에 드려서 그것을 없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눠 쓰게 한 거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감사하세요, 안 하세요? 아니, 다 대답 잘 하세요.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세요, 안 하세요? 웃으면서 피해갈 생각하지 마시고 똑바로 저를 보고, 자, 감사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 헌물하세요. 아멘 그러시면 안 되지. 모든 성도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의 성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뭘 보여주냐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즉 이 부부가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헌물을 드리는 거 보고는 자기들도 욕심이 나는 거예요. 어떤 욕심?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거 좀 드리면 교회에서 칭찬 좀 받지 않겠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부부가 마음을 모아서 갖다 팔아서 교회 앞에 가지고 와요. 근데 갖다 팔아서 교회 앞에 가져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숨겨놓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전부라고. 베드로가 그 부부에게 가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팔기 전에도 니들 거고 팔고 난 이후에도 니들 거다 원래. 왜? 성령을 속이냐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성도에게 예물 가져와. 이거 허물.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 눈이 말씀드리죠. 헌금을 강요한 것처럼 한국교회가 잘못 간 게 없어요. 헌금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서 나오는 신앙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다른 것이지. 야, 무조건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너 더 줘. 제가 눈이 말씀드리죠. 헌금의 원리를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없는 자가 무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부유한 자의 재물이 따로 있었고 가난한 자의 재물이 따로 있었다고요. 그러니 드릴 수 있는 자가 안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그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데 과도하게 물질에 매혹되어 마치 이 물질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실 것 같은 불안감에 떨려 그렇게 물질을 드리시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재물이면 목을 매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것마저도 포기하더라고요. 그것마저도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지. 야, 예수 믿으면 무조건 헌금 갖다 바쳐. 절대로 이런.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그냥 짧게만 딱 축약을 시켜놨어요. 왜냐면 계속 설명을 드려야 될 거고 이미 뭐 예전에도 제가 드렸었고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기쁨, 진리, 거룩, 선교, 연합, 사랑. 이게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적어도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굉장히 아름다운 6가지 모습이에요. 뭐요? 기쁨, 진리, 거룩, 선교, 연합, 사랑. 이 내용들을 저랑 실은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실 거예요. 어떤 때는 기쁨이 충만히 임한 것들을 보여줄 거예요. 원래 제일 우선 근거가 되는 건요, 진리예요, 진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설 때 개인의 영혼도 바로 서는 것이고 교회도 바르게 서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믿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내용이 나와요. 쉽게 설명드려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초대교회가 기쁨, 진리, 거룩, 선교, 연합, 사랑 외우시기 쉽겠죠? 다음 시간에 외우세요. 기쁨, 진리, 이게 다 뭐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 그 모습이 교회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교회가 소망할 게 뭐겠어요? 기쁨, 진리, 거룩, 선교, 연합, 사랑. 이게 실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기억하셔야 돼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이해와 확신.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는 느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듣는 거예요. 즉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는 것이고, 성도가 된다는 건 성도에게 합당한 지식들을 끊임없이 채우는 거예요. 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성경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분은 지금 성경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실은 신앙생활을 하신 게 아니라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성경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 얻는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교회에도 불신자가 있다고 얘기하지.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진 지식을 확인해요. 제가 잘 확인시켜 드리잖아요. 저랑 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대놓고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단이시라. 왜 그렇게 얘기하게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성경의 진리는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지
이런 거 없어요. 진리는 명확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진 확실한 진리들을 꺼내실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진리를 꺼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구 앞에서도, 심지어 목숨을 노리는 대적들 앞에서도 기독교 신앙이 무언가, 이게 맞고 이게 틀립니다,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사람이 성격이 까칠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진리에 대한 열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거짓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전도를 지혜롭게 하자.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으로 권면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권면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권면하셔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우선 내가 복음을 잘 듣고요, 복음으로 권면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길거리 지나는 사람을 붙들고, 길거리 지나는 사람을 아무나 붙들고, 자, 신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의 탁월한 진리들을 쫙 설명할 수 있나요?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본체론적 삼위일체가 어떻게 되시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섭리 안에 보존, 협력, 통치라는 기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때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뭔 얘기인지 몰라.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잘 알고 내가 정말 그 사람과 얘기할 시간이 있을 때는 복음에 대해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죄가 뭔지 알아? 그리고 당신 죄의 결과가 뭔지 알아? 당신 죄 때문에 이렇게 지옥 가는 거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생판 얼굴도 잘 모르고 그 사람들은 친분도, 게다가 예를 들면 이웃집이랑 싸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설교를 듣고는 가슴이 충만하여 아까 좀 전에 싸우고 왔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그 이웃한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복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내는 것은 달라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사람에 따라, 신앙의 정도에 따라, 나와의 친분도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지혜롭게 변증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간혹가다 보시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싸우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막 우르대로 몰려들어가지고 무슨 다 같이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되고, 누군가 복음을 한 사람이 얘기하고 있다면 옆에서는 조용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말 한마디가 저 영혼의 심령을 울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말하다가 조금 꼬여서 뭔가 좀 추가할 게 있다 그러면 그때 좀 이렇게 끼어들어서 이렇게 같이 하시게 돼요. 한 사람한테 막 여러 사람이 말려들어가지고 마치 교회 안 나오면 당장이라도 몽둥이를 두들 팰 것 같은, 뭐가 막 이러고 막 이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좀 전도의 방법에 대한, 실전에 대한 부분을 저랑 좀 한번 하셔야겠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 전도해야지 하고 안 하는 사람보다 때로는 무식하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여도 자기가 얘기할 수 있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분명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지혜롭게 하시는 방법을 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요, 우리는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예배는 이 예전적인 예배고요. 이게 끝나고 이제 무슨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삶으로서의 예배. 예전으로서의 예배는 이거 이제 끝이에요. 곧 끝나요. 안 끝나지 않아요. 저랑 평생 이러고 계속 계실 거예요? 집에 안 가실 거예요?
저도 집에 가야죠. 그러니까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끝나지만 예전으로서의 예배는 끝나나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으로서의 예배를 이제 시작시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동사의 형태가 과거가 아니라요,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로 나가는 동사예요. 즉 구원받고 있는 자들, 우리말로 억지로 번역하면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하셨더라가 아니라 구원받고 있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더라요.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누가 들어와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 돌아왔어요. 바라기는 이거 한번 해야겠다. 외우셔야 돼요. 자, 절 보세요. 따라하세요. 기쁨, 진리, 거룩, 선교, 연합, 사랑. 해보세요. 방언으로 말고 한국말로. 저도 아직 헷갈려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삶들이 좀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